내일이 추석이더라고요. 어릴 때 이 추석 같은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요, 그날은 이제 친척들 다 모이는 날 아닙니까? 가족들 다 모이는 날이니까 항상 먹을 게 그 풍성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가 그 표현할 때 상다리가 휘어지게 이렇게 차렸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많이 차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잔치였던 거죠. 그래서 왜 우리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잔치가 그렇게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건 그냥 먹을 게 많았으니까, 맛있는 거 있으니까 많이 아니고요. 평소에 못 보던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만나는 자리였고, 그 자리를 통해 그 가족의 그 따뜻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또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특별한 것으로 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 명절 장면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이렇게 항상 있거든요. 이제 그 잔치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요, 항상 하던 게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저희 손을 붙잡고 어릴 때 그 동네 슈퍼에 데려가셔가지고요, 그 동네 슈퍼에서 먹고 싶은 과자 마음껏 고르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자를 항상 그 집에 갈 때 한 보따리를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가면서 가는 길에 막 그 과자를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할머님에 대한 제 기억은 그 집에 갈 때 과자 사주셨던 할머니, 예, 항상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죠.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데, 제가 뭐 평소에 과자를 못 먹어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 사주시던 그 과자를 사주시던 속에 담겨 있는 그 할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그 따뜻함이 제 안에 계속 그렇게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잔치는요, 그 잔치가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명절 잔치도 음식이 많았다는 것만 기억나면요, 그냥 그거는 배불렀던 하루인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잔치를 통해서 가족의 사랑이 남고 할머니의 마음이 남으면 이건 평생 가슴에 남는 추억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갈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널 때 그 풍랑 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너서 오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좀 걸어보겠다고 그랬다가 빠지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데 오늘 본문이 그 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싶은 이 특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52절입니다. 52절에 보면, 자 여기 같이 앞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떡 떼시던 일이라는 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예.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넘게 먹이신 그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빈들에서 베푸신 그 잔치, 오병이어의 잔치에서 그 한가운데 그 기적을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이 주신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남은 조각들을 직접 12바구니가 이렇게 차도록 거두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여기 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둔해졌다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눈치가 없거나 머리가 느려졌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이 표현이 다른 데서는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단어거든요. 돌처럼 굳어져서 감각을 잃은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이 오병이어라는 그 놀라운 잔치를 경험했는데요,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남은 게 뭐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5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잔치, 오병이어의 잔치가 끝난 자리에
그 잔치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붙잡았어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좀 보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들은 그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잡았어야 되냐? 바로 그 잔치의 주인이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이것을 그들은 놓쳤던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아니고요. 은혜 주신 분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을 붙잡는 거고요. 감격의 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감격해 하시는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수련회 때 막 한창 은혜 받고 뜨겁게 결단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일주일 전에 특세를 했는데 언제 그렇게 뜨거웠냐는 그런 마음들이 일주일 지나면 뭐 그렇게 마음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우리가 은혜의 잔치를 경험을 했는데 그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님 향한 시선을 놓칠 때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잔치는 즐겼는데 잔치의 주인은 못 본 거죠. 그러면 잔치가 끝나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뜨거웠던 기억, 막 좋았던 느낌 이런 것들만 남아 있다가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무조건 식습니다. 그 감정들은 열정은 좋았던 느낌은 희미해져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그때 착각했던 거 아닌가? 그때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분위기에 취했던 거지. 뭐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죠. 제자들처럼 돌같이 굳어지는 마음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여전히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또 두려워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은혜 시간들을 통해 정말 남아야 할 것이 남지 않고 정말로 붙잡아야 할 그분을 붙잡지 않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잔치의 열기에 취해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면요, 가장 먼저 잔치 한가운데서 떠나게 하세요. 잔치 한가운데서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45절 보여주시면,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 잔치의 그 열기가 식기도 전에, 아니 오히려 그 열기가 한창일 때, 그 잔치의 열기가 한창일 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그 잔치의 한복판에서 떼어내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을 그 6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 말씀 그냥 우리말로만 보면 예수님이 조금 서두르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촉하셨다라는 말이 원어로 아난카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억지로, 강제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억지로, 강제로 가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전제가 있는 거죠. 왜 그들을 억지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이 스스로는 안 가려고 했으니까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난리가 났어요. 5천 명이 지금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이 기적을 봤어요. 여기 환호의 도가니예요.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리고 이 열광의 도가니 가운데 물론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거 맞는데 그 예수님께 떡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나눠줬다고요. 얼마나 뿌듯했겠냐고요. 여기 떠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이곳이 조사원이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즉시 강제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자신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좋은 분위기, 이 은혜로운 분위기를 예수님이 직접 끝내셨냐고요. 잔치 한가운데 있을 때는요, 너무
많은 게 보여요. 음식도 보이고요. 사람들의 그 열광도 보이고 떡과 물고기의 그 기적도 보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는 우리의 귀를 가득 채우고 자기가 그 기적에 쓰임 받았다라는 그 뿌듯함도 남아 있죠. 근데 정작 너무 그 많은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잔치의 주인은 안 보인다고요. 너무 많은 게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의도적으로 그 잔치를 끝내신 거예요. 잔치가 끝나야 비로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잔치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게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 잔치의 주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제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 바다 건너서까지 막 무리들이 막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주님은 정확하게 짚어내시죠. 여기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웬만하면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흔하게 안 쓰시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진짜 진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건 어떤 까닭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어떤 까닭이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래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떡을 찾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표적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기적이 표적이죠.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뭐였냐?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떡만 보고 배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다음에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6장 30절인데요. 거기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여기 빨간색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고요. 아니 봤잖아요.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자기들이 직접 먹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여달래요.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이 믿을 만한, 보고 믿을 만한 표적 다른 거 없어요?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적은 봤는데 그 기적 행하신 분은 못 봤으니까요. 떡은 먹었는데 떡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단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던가요? 은혜를 분명히 받았어요.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만 찾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이 있는데요.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또 다른 기적만 찾고 있는, 감격은 느꼈는데 또 다른 감격만 주세요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요. 잔치의 경험을 했는데요. 정작 그 잔치의 주인이신 주님은 붙잡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 하시냐 하면 제자들을 그 잔치의 자리에서 강제로 떼어내시는 거라고요. 이제 그만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경험 말고 나를 봐라. 감격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겁니다. 그 잔치의 열기, 이 은혜의 경험에 취해가지고요. 정작 그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기 6장의 무리들처럼 떡은 먹었는데 떡 주시는 분은 못 보고 또 떡 달라고, 또 표적 보여달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제로 떠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자리, 그 풍성한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그건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잔치를 끝내시는 건 징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게 하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주님의 신비로운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정말 그 어려웠던 청년부를 맡게 된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리더십은 무너지고 청년들은 자기들끼리 막 상처를 받고 서로 불신으로 가득한 이 청년부를 맡아가지고요. 정말 눈물로 은혜를 구하면서 사역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죠. 자, 그때 신혼이었는데요. 그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린다고 나왔다가 청년들은 다 언제 만나야 되냐면 저녁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끝나고 다 만나야 되니까 항상 밤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집에 잘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내가 또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첫째도 낳고 했는데 출산을 하는데 그때 아내가 거의 이렇게 신호가 있었거든요. 예, 조짐이 있었는데 근데 신방이 잡혀 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중요한 신방인데 그래도 갔다 오라고요. 저기 일 있으면 전화하겠다고. 그래갖고 그 친구를 만나고 있던 중에 연락을 받고 뛰어가가지고 그날 아이가 태어났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정말 그렇게 애도 썼지만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청년부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청년들하고 함께 사역을 막 만들어 가는데 감사했던 건 거기 담임 목사님 또 그 어른들도 그걸 너무 이쁘게 봐주신 거죠. 그렇게 청년들도 회복되고 또 저희 그 사역들이 교회에서 사역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귀한 그 은혜의 잔치였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한창 인정받을 즈음에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이 그 이제 옮겨가는 교회에서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쪽 교회에서 그 사역들을 귀하게 열매 맺는 것들을 이렇게 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맺었던 열매들을 그쪽에서도 또 맺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한창 인정받던 중에 갔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갔겠어요. 그런데요, 새로 가게 된 교회에서 주님이 잔치를 끝내시더라고요. 정말 눈물로 그곳에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런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시나? 그리고 계속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요.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제가 정말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제가 하는 사역의 어떤 열매, 풍성함 이게 아니라 주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잔치가 끝난 것 같아서 주님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 있는 분들 계세요? 또는 언젠가 그 잔치가 끝난 것 같은 그 시간에 지나가실 때 여러분 그때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만일 그 시간에 내가 지나가 버린 그 잔치의 열기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 내 시선이 잔치의 주인이 아닌 그 잔치의 잔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잔치의 열기에 가려 내가 놓치고 있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잔치가 끝난 뒤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잔치를 떠나가게 하시기도 했고요. 또 주님께서 어떤 방식을 택하셨냐면 풍랑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지나갈 때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는데요. 이제 그들에게는 오병이어의 풍성함도 환호도 감격도 다 사라졌죠. 이제 남은 건 그 캄캄한 밤의 어둠과 역풍과 두려움밖에 없는데요. 자, 6장 48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 뒤에 빨간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기 밤 사경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로마식 표현입니다. 로마식 시간 표현인데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밤 사경은. 그러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얘기하거든요. 캄캄한 밤에 거센 역풍, 이게 역바람인 거죠. 맞바람이 치니까 아무리 노를 젓는데 안 나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금 이 사경이 될 때까지 노를 젓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지쳤겠죠. 얼마나 지금 이들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어떤 이런 걸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지가 않는 이 무력한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여기 48절 잘 보시면 이상한 표현이 여기 안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들에게 오심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오사 뭐 하려고요?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아니 여기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여기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주님께서는 얘들아 수고해 그러고 이렇게 가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 당연히 아니죠. 그럴 리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 표현된 지나가다라는 이 표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표현이 나올 때는 이건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 이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요. 33장 22절 보여주시면 내 영광이 뭐 할 때? 지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 나타내심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데? 지나가시는데 계속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장면은 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거를 이제 신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여기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바다 위를 걸어서 지나가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요. 단순히 제자들 옆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자기의 하나님 되신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라고요. 6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고 계시는데 뭐라고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소리를 질러요.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인 남자만 5천 명 먹이시는 걸 봤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무리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고 계시는데 유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오병이어의 잔치에서 진짜 봐야 하는 걸 못 봤으니까요. 아까 오병이어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는 7가지 표적 중에 하나가 그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과 기적과 사람들의 환호만 봤던 제자들은요. 이제 거기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쐐기를 박는 말씀을 주세요.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그냥 우리 말로만 이 표현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 그냥 안심시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장면이 이게 그냥 나야라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표현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이 에고 에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금 거센 풍랑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 잔치에서 봤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걸 너네가 봤어야 된다. 그걸 깨달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그 풍성한 잔치에서 그 오병이어의 한복판에서 그 잔치 한복판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 나다 에고에임이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왜냐하면요, 잔치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집중되거든요. 예. 내가 그 떡을 나눠줬어. 나도 그 기적에 쓰임 받았어. 여기에 우리는 취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풍랑을 맞닥뜨렸을 때, 잔치는 끝나고 풍랑을 맞닥뜨렸을 때 그 풍랑 한복판에 우리는 완전히 무력해지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요.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셔서 나다 에고에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순간들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노래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지가 않는 그런 순간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서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잔치에서는 못 봤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함 속에서 놓쳐버렸던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몰랐던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감당 못하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요, 그 무력한 자리야말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제자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예. 잔치에서도 풍랑에서도 주님을 제대로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기억하기 원하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 48절이에요. 48절 다시 보여주시면,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여기 중간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못 봤어요. 계속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데도 유령으로 착각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요. 아무리 봐도 제자들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주님이 그런 그들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힘겹게 역풍과 싸우며 노젓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밤 사경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그들에게 오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 잘 하는가, 우리가 주님 얼마나 잘 아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못 봐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주님은 우리를 제대로 보고 계시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힘겹게 노래 적고 계세요? 인생의 역풍 앞에 무력함을 느끼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오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못 봐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있을 그때에도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난 뒤에도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저에게 가장 귀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게 정말 저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심을 오직 주 두 손 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다른 없습니다.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으로